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방향을 잃고 길을 잃게 되면 같은 곳을 돌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돌았던 광야 생활은 끝이 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사사기에서 여전히 이들의 마음과 내면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는 같은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설상가상으로 여호수아마저 죽고 이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이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다른 세대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결국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 1장 27절 이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가나안의 일부 백성들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또 노역을 시키기 위해 진멸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암처럼 그들에게 퍼져서 자신의 전부이자 근간인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그 작은 자들이 나중에는 쫓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나중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켜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심하고 이 땅에 거주합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 세대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한다, 이 모른다는 표현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저 모르는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 즉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악과 심판, 회개와 회복이라는 반복 사이클과 또 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머리로 인식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주된 뜻은 경험하다, 관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도 역시 수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을 따라서 교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르치지 않거나 또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혹은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생생한 만남이 나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이죠. 이것은 꼭 기적이나 감정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직접 생생히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화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알자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단순히 연구하고 스터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경험하여 생생하게 알듯이 좀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생명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각자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약에 가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박식한 그들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선명하게 경험하여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하나님을 그저 내 머릿속에 가두려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도 손바닥 물방울 하나보다 작게 보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 절대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내 욕심 안에 하나님을 담아버리고는 이제는 다 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예전에 훈련을 다 받았다. 나는 왕년에 성경도 좀 읽고 전도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 먼 조상들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마치 동화나 역사 속 인물처럼 가두어 놓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지. 우리가 예전에 참 좋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하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는 것의 결과는 적당히 알거나 혹은 잘 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보면 내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과 바로 앞 여호수아서에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주님이 14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15절에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너희의 교만을 꺾고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내가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28장 25절에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대로 일어나니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는 이 말씀에서 괴로움은 뭔가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들을 가장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기적같이 뚫린다는 것을 보았는데, 들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이 보이니까 괴로운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힘쓰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미 다 안다, 이미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다른 건 뭐 없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본질이 아닌 것에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엉뚱한 종교나 사상으로 가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는 것, 계속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저 이전의 하나님,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크신 분,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한이 없으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행하시더라 하는 깨달음과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정한 264명의 성도님들, 누군가의 부모님, 형제, 자녀, 동료, 이웃일 텐데 작정한 612명의 태신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